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연휴에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신앙은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 주변에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처음 송탄에 내려오고 나서 한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베어냈는데요. 왜냐하면 거추장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관리하는 부분들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나무들을 많이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 앞 주차장에 있는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제가 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관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가 베어지고 2년, 3년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추 열매를 모두 따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는데요. 제가 대추 열매를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분명 바닥에서 1m 정도만 남기고 모두 가지를 잘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분명 죽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추 열매까지 맺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 있으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력이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력은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해주는 힘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늘도 주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열매도 역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는 상태라면 그 신앙에는 생명력이란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 어디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는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에 의한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서는 항상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3년의 시간이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 기득권 세력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납세에 대한 그런 의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이어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주제를 본다면 참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왜 하고 많은 주제들 중에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큼은 정말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활과 소망, 그리고 영광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절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사역들은 부활과 소망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이 7형제가 상속자 없이 순서대로 죽게 된다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 예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상속자 없이 그 7형제도 죽고 아내도 죽게 되면 그 아내의 남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어려우시죠?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맺어진 모든 관계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부부 관계도 맺습니다. 친구 관계도 맺습니다. 가족 관계도 맺습니다. 이웃 관계도 맺습니다.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보다도 질문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부활 때가 되었을 때 7형제 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 되는지 궁금해서 정말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매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했을까요? 다시요. 오늘 이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정말 7형제 중에 진짜 그 아내의 남편이 누가 될지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내의 진짜 남편이 누가 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을 안 믿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누가 남편이 되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하지만 오늘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난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밀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죽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인지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인데요. 다 같이 말씀 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질문은 심오하고 예리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이 질문 하나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두개인들 무슨 의미죠? 부활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마저도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활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부활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사전적 정의로 부활은 이런 의미야, 내가 이런 일을 행했어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소망입니다. 부활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명입니다. 부활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핵심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소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력 없는 신앙의 상태, 다시 말해 죽어있는 신앙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그들의 권리, 그들의 특권, 이런 부분들에 빠져서 그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란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동족 유대인들을 보며 그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해 주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공감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전해 줄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소망이 없으니 유대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을 공감해 줄 수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항상 나 몰라라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지금 겪고 있는 나의 고난과 나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에만 우리가 멈추어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낙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입니다. 절망해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죽어 있는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게 되면 다시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도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너무 안주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영광의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고 있었던 오늘 이 결혼 문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허용해 주신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결혼 제도였습니다.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상속자,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아들이 결혼해서 상속자 없이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을 뜬금없이 부활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각 가문에 상속자를 허락하시고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를 허용해 주셨는데 사두개인들은 뜬금없이 이 계대 결혼을 부활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의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모습은 그래 역시 너희들 성경 잘 알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또 무엇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 자체가 오해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오해,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한 오해까지 그 오해들로 인해 신앙은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오늘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다운되어서 하루하루 아무 의욕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이라는 시간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잃어버렸던 소망,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막막해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 뒤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뒤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며 그 소망으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 쐬러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통증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잔소리도 듣고, 살아있기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눕니다. 죽은 사람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이 마지막 끝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나누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교제도 나누지 않고 살았을까요? 너무 쉽죠? 아무런 교제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만남도 갖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사두개인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어떤 인격적인 만남도 교제도 이루지 못한 채 자기 만족에만 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맺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의미죠? 간단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친밀함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그 어떤 특별한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바로 죽은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분명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분명 부활해서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항상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뒷전으로 미룬 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만나려고 하고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죄악들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은 그 어떤 생명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신앙이지 그것은 불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조차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그 경건 생활에 절대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 경건 생활을 어떻게든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신앙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했던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보다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왜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죽은 신앙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어떤 인격적인 만남도 갖지 못한 채 죽은 신앙으로 하루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오늘도 맺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앙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라 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살아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모든 나의 삶의 전 영역의 중심에 계셔야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맺어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이 삶의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그 어떤 만남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로 있다면 다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지금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친척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 문제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게 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현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 돌아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살아있는 상태는 아님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학업과 하나님 진로와 결혼 문제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안에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죽어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혹시라도 죽어있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놓고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